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피곤한 이 오후 시간에도 주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전에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당장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럼 대충 살아도 괜찮습니까? 이겁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면 우리 삶은 뭔가요?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요. 그리고 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림 없이 결국에 그날에 주님께로 이를 것이라는 그 충분함이요. 또 우리가 그날에 분명히 주님의 은혜로 심판 가운데서 형벌을 받지 않고 칭찬을 받을 것이라는 게 우리의 그리스도의 충분함입니다. 또한 우리를 채워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풍성함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의 반응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바울은 3장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 이야기가 3장 전체와 그리고 4장 1절까지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 중에서 이제 12절에서 17절을 읽었는데 그리스도로 충분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 모습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히 계신 자로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얻은 자라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위의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오해할 수 있는 좀 말입니다. 왜냐하면 위의 것 하면 그러면 천상의 기쁨을 누리라는 건가? 아니면 황홀경에 들어가라는 건가? 아니면 이 땅 가운데 사는데 뭐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이 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 뒤에 바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붙였습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는데 그 위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이상학적인 관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대단한 황홀경이라든지 아니면 환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를 찾으라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건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살라는 겁니다. 그 위의 것 하니까 우리가 하늘을 걸어 다녀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있는데 하늘을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하늘의 법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기독교 신앙은 현실적이죠.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위의 것을 찾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서 삽니다. 머리에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머리에 통제를 받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머리가 몸을 아끼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몸을 아끼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안 아플까? 어떻게 하면 뭐가 몸에 좋을까? 내 몸이 피곤할 때 무엇을 먹으면 좋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몸이 더 예쁘게 좋게 사람들에게 보일까? 그러면서 가꾸지 않겠습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랑 보는 관점이 조금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몸인 교회를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세울까?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까? 교회를 어떻게 하면 굳건히 붙들까? 이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아끼시고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3장 5절부터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르는 삶,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는 삶이 뭐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절부터 이게 4장 1절까지 이어지는데 이게 크게 3개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5절부터 11절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 나쁜 게 있죠. 그리고 12절부터 17절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르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4장 1절까지는 우리가 여러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를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 우리가 지향점으로 살아가야 될 모습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로 위의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고 12절부터 17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절에서 17절에 보면 땅의 것을 벗어버리고 위의 것을 옷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명령형으로 쓰인 교훈입니다. 원어를 보면은 12절부터 17절이 카테고리가 마치 우리가 무슨 학교에서 1번 뭐, 1번의 가로에 뭐, 2번의 가로에 뭐 이런 것처럼 문장이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게 가장 큰 타이틀이 뭐냐면 옷 입으라입니다. 위의 것으로 옷 입으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마치 전쟁통에서 고아를 이렇게 불러서 고아인 아이를 부잣집 어떤 어른이 고아를 불러서 키우기 위해서, 맡기 위해서 불러서 자기 집으로 들이고 그리고 씻기고 좋은 옷을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 살 때 죄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그냥 더러운지 모르고 그리고 여기서 겪는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듣게 해주셔서 거기서 부르시고 그 모든 죄의 더러움을 다 씻으시고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히시듯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라면, 교회의 머리라면 우리에게 어떤 옷을 입히시겠습니까? 어떤 옷을 입으라고 권하겠습니까? 좋은 옷을 입히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다 씻기고 새로운 옷을 입혔는데 다시 시궁창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뒹구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옷 입으라는 교훈은 잔소리가 아니요 사랑의 권면입니다. 따뜻한 집으로, 좋은 집으로, 그리고 좋은 옷을 입었으니 거기서 머물라는 권면입니다. 신자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위의 것으로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누구입니까? 교회에서 있는 직분을 가진 장로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한 경건 생활하면서 아침마다 큐티하고 밤에는 기도하고 주여로 묵상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골로새 교회 전체, 주님의 공교회 전체가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교회 구성원 전체에게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위의 것으로 옷 입으라는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그리고 사랑하는 이 자녀들에게 어떤 옷을 입히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골라주신 새 옷이 무엇입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입히신 새 옷입니다.
처음이라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이 옷이 익숙하지 않은 핏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로 좋은 옷입니다. 그래서 이 옷을 입고 살면은 처음에는 모르는데 오래오래 입으면 입을수록 태가 나고 보기 좋고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옷을 입었기에 그렇게 좋은가라고 찾아 묻습니다. 그게 신자의 삶입니다. 신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품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입니다. 위의 것이죠. 그 옷을 그래서 어서 집어들고 입으십시오. 위의 것, 하늘에서 내려온 옷을 입으십시오. 그러면 여기 나온 긍휼, 자비, 겸손, 온유와 오래 참음, 이거를 좀 더 풀어서 뒤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 뒤에 있는 말들이 이 내용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다시 말하면 뭐냐면 바로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입니다. 별로 위화감이 없습니다. 사랑과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똑같은 마음 안에서 피어나는 여러 면입니다. 주사위에 여러 면이 있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이 마음 안에,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 안에 바로 이게 주님의 마음인데 이 주님의 마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면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기 동사가 두 개가 있는데 그게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용납하라와 용서하라입니다. 이거를 문장을 이어서 써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용납하여 용서하신 것 같이 설명이 되는데 본래 이게 명령형 분사입니다. 문장 문법 용어를 써서 죄송한데, 그래서 동사가 여기 두 개가 명령형으로 분명히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용납하라, 용서하라. 그래서 옷 입으라는 이야기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면 다섯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이 다섯 가지를 설명을 하면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 입으라는 말에 딸린 명령이 용납하고 용서하라입니다. 그래서 옷 입으라는 명령의 세부사항이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뜻이니까 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풀어서 쓴 설명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받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그게 긍휼이 있는 사람이죠. 그게 긍휼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자비로운 사람이 하는 행동이죠. 겸손한 사람이 하는 행위이고 온유한 사람이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바로 용납과 용서입니다. 불같으면 그리고 자기의가 강하면 이 용납과 용서가 안 됩니다. 이건 어떤 사람의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심령이 무엇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로 우리말 문장이 끝납니다. 그런데 사실 원어에 보면 더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문장을 쉽게 읽도록 넣은 말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14절은 세미콜론하고 이제 모든 것 위에 그 사랑을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을 좀 더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제 그 모든 것 위에 그 사랑을, 이것이 바로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것입니다.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의 전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랑에 보면은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더 정확히 읽으면 그 사랑이라고 읽어야 합니다. 이 그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랑, 우리가 영어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관사가 붙으면 앞에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분명히 그 사랑이 가리키고 있는 것을 먼저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고 죽으신 그 사랑이죠. 우리와 함께 죽고 함께 사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용서의 전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용서와 용납의 성격은 좀 독특합니다.
내 만족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추스렸기 때문에 이제는 용서할 수 있다는 것과 다릅니다. 또 내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기 위해서, 그 기억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과 버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지 않아도 마땅한 데 나를 받아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자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깊고 그 근거가 분명하며 그리고 공급하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너무나도 싫은 사람인데 내 인생에서 잘라내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더 고상한 인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로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빚진 돈 1억을 탕감받은 자가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5만 원 빌린 친구의 목을 잡고 경찰서로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아유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다 라고 상기시키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게 초점이 아닙니다. 난 왜 그렇게 악질처럼 살까? 주님의 마음처럼 살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초점이 아닙니다. 우리의 초점은 맞아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던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전혀 다르죠. 두 가지가 비슷한데 전혀 다릅니다. 하나는 앞에 물론 회개가 포함되어 있겠지만 나를 자책하고 나에게서 조건을 찾고 나에게서 사랑의 근거를 발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후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지? 내가 저 사람 너무 싫은데 내가 저 사람 용서할 수 없는데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래서 용서하자. 이게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용서는 굉장히 너그럽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를 악물고 하는 용서이고 때로는 그리스도 때문에 억지로 하는 용서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용납과 용서가 나옵니다. 그 사랑에서 긍휼도 나오고 자비도 나옵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겸손합니다. 의시되지 않고 누구 위에서 군림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탕감해 줄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용납하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품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 입히시는 옷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옷입니다. 그래서 이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묻습니다. 이 옷을 맨날 같이 너무 좋아서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다 묻습니다. 도대체 그 브랜드가 뭐예요? 도대체 무슨 옷을 입었길래 얼굴에 빛이 납니까? 도대체 무슨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옷에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이렇게 묻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옷 입은 자가 이와 같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옷 입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옷 입는 것이 구원의 조건도 아니요, 구원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도 아니요, 구원에 뭔가 보태는 것이 아니요,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사랑받은 자로서 나누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그리스도인의 사랑이고 교회의 용납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 감정을 잘 다스리는 법을 배우면 됩니까? 실패할 것입니다. 심호흡을 하고 기분 좋은 생각을 하고 내가 용서하지 않을 때 파생되는 문제들 때문에 그것들을 버리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골로새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5절에 보면 명령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것이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통치 원리입니다. 주님 나라 통치 원리입니다. 위의 것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왜 그 나라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질서가 잡혔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통일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 머리 된 권세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주권을 가지느냐는 어느 나라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주권을 가진 사람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 최고의 자리에 오른 그 회사의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회사와 그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의 평강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독재자가 어떤 나라의 최고 권력을 잡으면 그 나라는 불행해집니다. 그 사람 편에서 아양을 떠는 사람들만 행복해집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펼치려는 사람들은 다 고생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안엔 평강이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에는 모든 사람이 평강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만물은 모든 사람들을 평강의 길로 이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는 말은 주님의 통치 원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통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위의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평강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교회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교회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하는 임무를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대단한 사람,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 많은 권력을 가진 기독교인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자기 책임을 다 떠넘기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모든 교회, 모든 신자가 이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사는 겁니다. 실현하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위의 것을 찾는 건 위에서는 당연히 위의 것을 찾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근데 위의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한 나라의 홍보대사처럼 주님 나라를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소명입니다. 하나님 나라 대사관에 우리 모두는 취직한 사람들입니다. 다 투잡입니다. 최소한. 하나님 나라 대사에 취직했으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을 말하고 있으니, 그리고 그 반대편을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반대편은 무엇입니까? 평강의 반대편은 무엇입니까? 분열과 다툼이죠. 생각이 나뉠 때 분열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성숙한 인격이 없을 때 싸움이 벌어집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낫다는 생각이 없을 때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늘어놓습니다.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 안에 주님 마음이 없을 때 불꽃이 튑니다. 거기가 교회라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그런 불꽃이 튈 때 더 비참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할 때, 그 아래 통일될 때, 하나 될 때 이 평강이 실현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의 통치를 받을 때 거기서 감사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만족하는 데서 나옵니다. 감사가 어디서 나옵니까? 감사는 언제 하는 겁니까? 만족할 때 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데서 감사가 나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거기서 만족이 나옵니다. 감사하지 않을 때는 만족이 없습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불평과 불만입니다. 불만은 우리가 더 풀었으면 불만족이죠. 다시 뒤집으면 감사는 만족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사실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누가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져야 만족하냐는 이 말에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져야지 만족하는가는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더 바른 질문은,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이겁니다. 누가 만족하며 사는가입니다. 아무리 많아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누가 만족합니까?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인식하는 사람들이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보물창고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잊고 살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보물창고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고 그리고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면 감사하게 되죠. 아, 나에게 준 것이 이렇게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냥 숨 쉬는 것, 사는 것조차도 감사하게 됩니다. 주신 것이 살펴보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우리가 안목이 좁아서 보지 못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는 방법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기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이 말이 강요용, 우리를 괴롭히는 말이 아니라, 왜냐하면 골로새서 3장이기 때문에 앞서 골로새 2장에서 1장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보았기 때문에 감사한 자가 되기 위해서 찾아야 될 일들은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우리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은혜는 너무나도 많은 거죠. 갑자기 우리는 흙수저가 금수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걸 잘 모르는 이유는 아직 그 숟가락을 안 써봐서 그렇습니다. 주머니에 넣고 꺼내보지 않아서 그러는 겁니다. 여전히 내 주머니에 있는 숟가락이 흙수저인 걸로 착각을 하는 것이죠. 이미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그 흙수저는 재활용센터에 가 있습니다. 찾지 마십시오. 주머니에서 꺼내기만 하면, 기도하고서 주머니에서 꺼내기만 하면 금수저입니다. 아, 이거 좀 위험하네요, 이 비유는. 예, 금이빨 생기는 건 아닌데. 안 나오는데 어쨌든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나이 먹는 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상속받을 날짜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좀 있으면은 나이가 많아졌다는 것은 그 상속되는 모든 복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다 누릴 수 있는 때가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면서 살라는 이 말씀을,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발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발견하라는 겁니다. 그때 감사가 나옵니다. 그 이외에 나오는 감사는 다 일시적인 감사입니다. 상대적인 감사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가졌다.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든데 그래도 나는 밥은 먹네. 저 사람은 걷는데 나는 차를 타네. 이런 감사입니다. 상대적인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잠깐 그냥 누리는 그런 감사입니다. 16절에 가보면 한 가지 명령이 나오고 그 명령에 따른 명령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한 가지 명령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입니다. 그리고 이 거하게 하라는 명령에 가르치고 권면하라, 찬양하라,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따라옵니다. 우리말에는 좀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번역에 한계가 있어서 가르치고 권면하라가 하나이고 찬양하라가 두 번째고 감사하라가 세 번째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에 딸린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방법 세 가지는 가르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는 방법 중에 무엇이 있냐면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말을 들으면 공부해야 될 것 같잖아요. 성경을 잘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신학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앞에 가르치고 권면하라 말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뒤에 붙는 게 찬양하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찬양하는 게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가르치고 권면하는 거는 배우고 그리고 경고를 받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 아닌 길로 갈 때 경고를 받는 겁니다. 권면이죠. 그래서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이 앞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른 반응, 우리가 해야 될 실천이 무엇이냐를 묻는다면 그것은 찬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식을 쌓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철저하게 우리 현실 가운데 삶을 위해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 지식을 쌓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진짜로 배운 사람으로서, 풍성히 거하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드높이는 찬양, 우리 예배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실천하고 싶으시다면 구제하러 가기 전에 먼저 찬양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실천한다, 사랑을 실천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교회가 구제단체가 되지 않는 것에 불만족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왜 그것을 하지 않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그보다 앞서고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는 가장 우선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안 자로서의 가장 우선되는 실천은 바로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노래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찬양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노래로 찬양을 합니다. 그게 말씀을 적용하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적용할 때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적용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매주 우리에게 그런 기회와 그런 장소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찬양은 그냥 예배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한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우리 감정을 돋우기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찬양은 오히려 말씀에 대한 반응이요, 말씀의 풍성이 거한 사람들이 행하는 행위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대답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질 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감사의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로 찬송하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방법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찬양,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는가 하면 그를 힘입어 감사합니다. 그를 힘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감사하는데 그 범위를 어떻게 지정을 해주냐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부를 가리키죠. 이 모든 일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해서 감사하라고 합니다.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실제로 우리가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해서 감사의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감사로 맺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절은 마치 이 앞에 나온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르는 삶 전체를 정리하는 맺은말처럼 붙어 있습니다. 감사는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또 다시 반복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또 다른 측면을 통해서 풍성히 거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풍성히 거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사는 법의 마지막은 그리스도를 통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보면은 18절 뒤에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삶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안심해도 됩니다. 오늘 그 부분은 다루지 않을 겁니다. 예. 물론 이제 맨 처음에 욕심은 이거 다 포괄해서 어떻게 꾸겨 넣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욕심을 버리고 그걸 다 버리고 이제 아주 간결하게 섰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길게 설명했는데 핵심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두 가지는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핵심 명령은 뭐냐면 옷 입으라입니다. 옷 입으라. 주님의 마음으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의 통치를 받으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옷 입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의 통치를 받는 것은 결국 무엇으로 좁혀집니까?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이야기를 점점 확장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것이 모호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위의 것을 찾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오용하지 않도록, 남용하지 않도록 위의 것을 찾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 옷은 용납과 용서, 즉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의 통치를 받는 모습은 그리스도 말씀 안에 사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첫째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셋째로 감사하면서 삽니다. 이런 삶을 가리켜서 위의 것을 찾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삶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삶은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아주 우리 삶의 현실에서 매일매일 부딪히는 현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옷 입고 주님의 평강을 실현하고 만족하고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삽니다. 이게 그리스도 말씀의 풍성이 거하는 방법들입니다. 공부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주님을 높이고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의 마음으로 옷 입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행복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나갈 때마다 무슨 옷을 입을지 정합니다. 하루하루 살 때 여러분들은 2019년을 어떤 옷을 입고 사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입으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십시오. 주님이 흐뭇한 눈으로 우리를 보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그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 열매 맺는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라서 사는 삶,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사는 삶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서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사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주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여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사도 바울의 것만이 아니요 베드로 것만이 아니요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통치를 따라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백성임을 증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백성임을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만족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드높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통치가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마음이요 통치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2019년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일생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